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404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1절부터 7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여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계시록을 저희들이 함께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계시록 5장인데요. 계시록 1장부터 4장까지 또 오늘 5장은 어떤 내용인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은 바로 이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1장을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3장에서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어제 4장, 저희가 본 4장은 보좌 위에 앉으신 보좌 위에 앉으신 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오늘과 내일 본문인 5장은 죽임당한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6장은 구원과 심판의 내용에 담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에 이 계시록을 우리가 후반부에 시작했는데 계시록 6장까지 11월이 마감이 될 겁니다. 내일 우리가 5장을 마무리하고 토요일까지 아마 6장을 하게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바로 죽임당한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 계시록 5장에서 하고 있는데요. 계시록 5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5장 1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보좌에 앉으신 분 하나님을 상징하죠. 하나님을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떤 모습이냐면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서 오른손의 의미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이 하나님의 오른손은 바로 이 절대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능과 절대 주권이 바로 오른손입니다. 그 오른손에 뭐가 있다고요? 두루마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의 영으로 보여주시는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오른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를 또 이렇게 보니까 안팎으로 쓰여져 있는 두루마리를 보게 하십니다. 안팎으로 쓰여졌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양면으로 글이 빡빡하게 쓰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파피루스라는 거 들어보셨죠?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거는 풀로 만든 이 나일강에 나오는 풀로 만든 종이 이전의 것으로 사용된 글을 쓰기 위한 요즘 말로는 종이 같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 양피지도 들어보셨죠? 양의 가죽, 소나 가죽에
글을 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양피지는 사실 한 면밖에 쓸 수 없고 파피루스는 양면을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생각해보면 파피루스로 보는 게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양쪽으로 쓰여진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면 여백이 없이 빡빡하게 썼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루마리에 쓰여진 것은 추가하거나 애드하거나 또 딜리트할 수 없는, 뺄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손에 들려진 이 파피루스,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거라는 거예요. 기록하신 말씀이 뭐냐면 구원과 심판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른손에 들려졌다. 그것은 완벽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심판, 이것이 들려져 있고 그것은 누구도 더 이상 더하거나 뺄 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이단이 왜 이단이죠? 그 말씀을 빼거나 더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야 되는 또 길이기도 하죠. 또 여기 보니까 7인으로 봉해져 있다. 진짜 7인으로 봉해져 있다. 그거는 정확히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7인은 완전한 숫자, 상징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하게 시일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두루마리가 봉해진 상태는 바로 두루마리를 펼 자도 볼 자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계시록 5장 2절에 보면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렇게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앞뒤로 가득 차 있는 이 두루마리, 말씀이 덮여 있으면, 성경이 덮여 있으면 그때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장 위기의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인을 떼야지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이 덮여 있으면 우리가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에서도 말씀이 덮여 있는 삶이면 안 된다는, 말씀으로 덮인 삶을 맞는데 우리가 성경책이 덮여 있고 우리에게 말씀이 전혀 읽혀지지 않는 삶을 산다면 오늘 이 사도 요한의 모습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국의 교회와 미국 교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지금 이 땅 가운데 교회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말씀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펴서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여는 운동,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쓰고 성경을 읽고 또 내년에는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함께 모여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여는 운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새벽에 이 용사들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려고, 말씀을 여는 이 새벽, 나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지는 것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그런데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며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지금 큰 소리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도 이 봉인된, 시일된 이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닫혀있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죠? 구약 시대에서 사사 시대가 그랬습니다. 아주 캄캄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도 사사들을 빼놓고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가끔 개인이나 교회에 고통과 슬픔을 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암흑의 시대가 있죠. 그리고 교회로서 어둠의 시간들이 또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고통의 슬픔을 주시는, 그런데 그 이유를,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제는, 이 시대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페이 어텐션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구약 시대에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의 그 여인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됩니다. 바로 이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낳기 위한 한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계획이 있으셨죠. 아이를 갖지 못하며 슬퍼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한나가 처음에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면 그렇죠.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우리가 먼저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처음에는 보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힘들면 그 고통 때문에 힘들지 하나님의 뜻을 보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무엘상 1장의 1장을 보면 사무엘의 아버지인 이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고 위로해도 이 한나에게 전혀 그 문제가 풀려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한나가 서원을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면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떤 서원이냐면 나실인 하나님 내 자식을 나에게 자녀를 주면 이거는 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바로 이 한나의 기도는 변화된 기도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한나의 기도가 그저 자신의 고통의 아픔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변화된 그 서원 기도가 바로 사무엘상 1장에 나타난 한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사시대를 끝내실 하나님의 뜻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그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우는 중요한 시작을 바로 이 한나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 5장에도 보면 그 이늘때기에 합당하냐라는 이 원어를 보면 이 악시오스라는 이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을 보면 본래 로마 황제의 개선 행진에서 사용되던 이 정치적인 단어가 바로 이 악시오스, 바로 이 합당하냐라는 뜻입니다. 이 진정한 의미를 보면 선함과 의로움은 황제에게 없음을 강조하는 이 말이기도 하냐. 이 황제가 합당하냐? 이런 의미입니다. 바로 이 사도 요한은 어떤 누구도 열자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늘때기에는 합당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계시록 5장 3절에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우리 5장 3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두루마리가 열려져야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계시, 구원과 심판이 시작되는데 하늘 위에도 땅 아래에도 그리고 땅에서도 그것을 열 자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어떻게 합니까? 사도 요한의 오늘 나와 있는 이 5장의 사도 요한의 이 반응은 뭐냐면 낙심하게 되죠. 소망이 없음을 알게 되는 그 표현을 크게 울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얼마나 안타까우면, 얼마나 절망적이면 크게 울었을까?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5장 4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사도 요한의 이 슬픔은 합당한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악시오스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악시오스, 선하고 합당한 자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슬퍼하는 사도 요한을 우리가 오늘 이 5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때에 사도 요한 곁에 섰던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위로의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5장 5절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여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신구약의 성도로 대표되는 바로 이 장로 중에 한 명, 바로 이 성도 중에서, 다시 말하면 승리한 자 중에서 한 명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절망이 더해졌을 때, 소망이 없어졌을 때 그 누군가가 위로의 말을 해준다. 참 위로가 되죠. 우리의 삶에서도 지체들이 그렇게 해주면 위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답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고 저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의 답을 주는 분이 있다면, 주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기쁘겠습니까? 저는 그 기쁨이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그 답이 나오죠. 세상에 아무런 엘간나가 위로했던 것처럼, 한날 위로했던 것처럼 조금은 잠시 위로가 되지만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평안이 오고 하나님 주신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던 절망의 순간, 바로 기적과도 같은 복음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바로 복음은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침 어둠 속에 있던 자에게 비춰오는 한 줄기의 빛처럼 사도 요한에게 한 장로의 소리가 들린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러한 경험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이 나랑 상관없이 듣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져 있고 우리에게 계시의 영으로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면 오늘 이 요한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 은혜, 그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린 늘 감격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단어만 나와도 감격하고 감동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마치 나와 상관없는 소리로 들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은, 여러분, 이처럼 구원과 심판을 행할 분에 대해 오늘 이 5장의 본절은 더할 나위 없는 분명한 어조로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주목하고 여기에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구원자에 대해 단수로 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가 아니라 오직 한 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손에 들린 이 두루마리를 여러분, 그 인을 뗄 수 있는 자는 그 어떤 누구도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의 영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구체적으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다른 말로 설명한다면 이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하실 분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통합, 화합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좋죠. 화합하고 통합하고 통일되는 건 좋은데 여러분, 오직 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사람과 섞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진리는 하나입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계시록을 통해서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통합, 종교화의 혼합이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그 길, 우리가 가야 될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계시록 5장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사도 요한이 또 보게 됩니다. 뭘 보여주십니까?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양을 보니까 일찍이 이미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도 요한에게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5절에 나타난 유다 지파의 사자로 이야기합니다. 우롱찬 표효로, 사자하면 라이언이잖아요. 그런 아주 담대하고 위험 있는 그런 모습인데 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에는 유다 지파의 사자, 6절에는 내가 또 보니 그 사자가 어떤 모습이냐면 죽임을 당한 흔적이 있는 한 어린 양이라고 6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위대함과 역설이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강한 동물을 상징하는 사자, 독수리, 곰 같은 맹수가 아니라 오늘 6절에 어린 양, 이 램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에게 뭐가 있다고요? 7 뿔과 7 눈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7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 완전한 수를 상징한다고 얘기하죠. 그 완전함을 가지신 어린 양이 7 뿔, 바로 이 어린 양이 7 뿔을 있다는 거예요. 이 뿔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파워를 얘기합니다. 완전한 권세를 얘기하고요. 7 눈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온 세상을 두루다니는 성령의 상징으로 전지하신 하나님을 상징해요.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몰라도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은 저희들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속상한 거, 여러분들의 아파하는 거, 지금 여러분이 눈물 흘리는 거, 마음이 답답한 것,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누구는 몰라도 오직 한 분은 아신다는 거예요. 바로 7 뿔과 7 눈을 가지신 바로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지금 계시 주고 계십니다. 이 어린 양이 나와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 5장 7절, 오늘 본문 마지막인데 우리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오늘 새벽을 깨우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요한이 탄식하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하늘 위나 땅 아래에 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이 두루마리를 가져올 자가 없어 크게 울고 있을 때에 당당한 모습으로 나아가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그 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 주는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일 본문의 말씀이지만 계시록 5장 12절에 이렇게 다시 선포하고 있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오직 예수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께 전달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그리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바로 우리가 찬송해야 될 대상, 이 영광을 돌려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 순종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고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충성하셨던 바로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세상의 죄악과 심판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한 분이라는 것을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세상을 향해서 구원의 길과 심판의 때가 곧 오는데 그 주관자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복된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과 인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